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반응이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지금 현장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목사님의 거친 숨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어찌되었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히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그 진보의 뜻이 실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진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출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로마의 길이에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로 통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길이 없는데 가면서 정복을 하면서 길을 만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냥 밟고 나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는 곳은 무조건 길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막막해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길도 없고 믿음이 나아갈 길도 없고 막막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장벽에 무너져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는 그걸 밟고 넘어가고 거기에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거죠. 결국 길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이후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었던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진보로, 복음의 진보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 그 유럽 땅으로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떨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아갈 수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석규 형제가 또 일본으로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가서 열심히 또 배워오는 것도 본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죠. 거의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인데 대부분 제대로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 토속적인 신앙과 이렇게 섞여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원하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온전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이번에 아테네를 가지 않았습니까? 아테네를 가서 이렇게 쭉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이 유일하게 복음을 실패한 곳이 어디였냐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 같은 걸 많이 알잖아요. 신화가 워낙 그곳에 많으니까, 뭐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온갖 신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화도 세대가 흘러요. 처음에는 자연신들, 뭐 우라노스라든지 가이아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다가 그런 신들이 한번 쫙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인격신이라고 하는 그 올림푸스의 12신들이 이렇게 막 등장을 해요. 뭐 제우스라든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세대 가면 또 다른 신들이 등장하는데, 요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은 바로 사람과 신이 관계를 가져서 낳은 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라스, 여러분 아시죠? 헤라클라스 있지 않습니까? 헤라클라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디오니시우스 무슨 신이죠? 원래? 네,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물론 안 좋아하죠. 바카스라고도 얘기하는 그 술의 신. 이 술의 신도 실은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도 사람과 신이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엄청난 군사였어요. 이런 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낳은 그걸 영웅이라 그래요. 영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영웅들이 죽으면 그들을 이제 올림푸스에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겨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대의 그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에 와서 사람들하고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신화 있지? 그래. 그런 거 신화 있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근히 거기에 딱 섞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부작용이 났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성령, 그 신이 합해져서 나온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냥 영웅인데 나중에 신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원래 증거하려는 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의 신화를 나름대로 사용해가지고 그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썼던 그 방법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일반적인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이 회개하면서, 내가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고,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만을 증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이 왜곡되어지는구나. 내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증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석교 형제들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아시겠죠? 7교회.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나름대로 이 교세가 좀 있다고 하는 그런 7개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7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을 딸 때에 우리는 뭐 예수 흔적교회, 그리고 옆에는 뭐 유신교회, 어디는 무슨 대광교회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지역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고, 에베소의 교회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일정한 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집에다가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느 날은 이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다가 만약에 편지를 썼다. 그러면 이 편지를 한꺼번에 모여서 읽는 게 아니에요. 요 교회, 요 가정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다 갖다 줘서 사람들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읽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7개의 교회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에베소는 우리가 미리 사전적으로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는 그곳에 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누가 거기에서 계속 살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살았어요.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살았고, 마리아를 누가 모셨을까요? 누구요? 맞아요. 요한이 모셨어요. 왜 모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래 요한을 보고 나서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요한이 평생 자기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섬겨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리아의 그 집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간 곳에는 그 요한의 무덤까지 있어요. 요한의 무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황제들이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이 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 살려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냈는데, 에베소 바로 옆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 유배당하는 몇 년 기간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고 쓴 글이 뭘까요? 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때 본 환상을 통해서 쓴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과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일반적으로 밤모섬에서 쓰여졌을 것 같지만, 밤모섬은 유배지잖아요. 유배지에서 뭔가 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그 무덤이 바로 있는데, 제가 이번에 편집은 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요한의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요한 무덤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시신은 없어요. 그게 딱 뭔데.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요한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고, 이 에베소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기원전 약 한 12,00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러다가 BC 5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그 왕이 리디아의 왕인데, 그 왕이 그 에베소 지역에다가 그 사람들의 그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 아데미가 뭐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달의 여신인. 그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높이가, 신전 높이가 기둥 높이만 해도 18m예요. 기둥 높이만 해도. 기둥 높이가 18m인데 지금은 그 기둥이 없어요. 근데 그 기둥을 제가 봤어요. 어디 가서 봤냐면은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성당 지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기둥 가져가지고 지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18m나 돼요. 그리고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127개. 127개가 있고, 길이가 한 120m가 되고, 옆에 길이가 한 60, 그러니까 폭이 한 6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르테논 신전 갔다 와봤거든요.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 엄청 컸잖아요. 사모님 봐가지고는데 거기 4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아무튼 너무나 크고 대단한 규모지만 지금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이
에베소 지역에 있고 또 아르테미 성전이고 인구가 약 25만 명인데 그 당시 25만 명이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대도시 중에 엄청난 대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우리 서울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규모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르테미우스 그 축제가 일어날 때면은 약 40만 명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어마하게 규모가 엄청 크고 저희가 그 에베소 그 구시가지를 도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었다는 걸 아는데 나중에는 거기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사라집니다. 한 번은 왜 사라지냐면 여러분들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베소가 한 번은 이제 리스마커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알렉산더 이후에 왕이 돼서 그 지역을 다스려요. 에베소라는 지역을. 근데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지중해 얘기해드렸죠. 지중해 얘기했죠. 지중해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수도 상수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하수도가 이렇게 흘러가면 오폐물이 다 바다로 내려가끔 이렇게 했는데 이 오폐물 내려가는데 지중해 조수 간만에 차가 없으니까 점점 퇴적이 되면서 막은 거예요. 하수구를. 여러분 하수구를 막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막 물도 올라오겠죠. 근데 물보다 더 큰일인 게 있었어요. 그게 모기떼가 찬 거란 거예요. 리스마커스가 모기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가 왜 죽은 줄 아십니까? 말라리아로 죽어요. 30세에. 말라리아. 근데 말라리아의 병원을 누가 옮기죠? 모기가 옮겨요. 그러니까 당시에 말라리아 모기가 거기 막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 2.5km 떨어진 데 여기를 폐쇄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신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리스마커스가 아예 그냥 이 2.5km 떨어진 데 이름을 다시 에베소라고 짓고 거기다 신전도 만들고 다시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살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AD에 고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고 AD 620년에 나중에 해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니까 결국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없고 거기에 한참 떨어진 곳에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베소도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독일의 고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막 발견을 하다가 거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찾아낸 그 지역을 한번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잠깐 보면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나요? 여기는 지금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참고로 에베소는 지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의 다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자, 잠깐 한 번만 스톱. 잠깐. 잠깐만요. 그거 한번. 여러분, 지난주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짝만 좀 뒤로 좀 돌려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무슨 고누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있다고 했었죠. 원래는 익두스가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이게 원래, 이오타를 쓰고, 키를 쓰고, 다음에 세타를 쓰고, 다음에 윕실론을 쓰고, 시그마를 써가지고, 요거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 뜻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걸 알고, 이제는 가서 그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옆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게 동그란데, 요렇게 무슨,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실은 애들 노는 놀이판이에요. 놀이판인데 이 놀이판에 이 모양을 그으면 이게 이오타예요. 이오타. 그리고 요렇게 X가 돼 있죠.
요 X가 키.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 그럴 거예요. 이게 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세타라고 얘기합니다. 세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윕실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윕실론. 그리고 저 부분에서 맨 마지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시그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뜻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전 거죠.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뒤늦게 그린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려져 있던 게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잠깐 좀 찍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면은 이게 이투스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이게 헬라어 글자가 이투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투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요 아까 전에 이분들이 얘기할 때 잠깐 아까 그 전에 이렇게 보면요. 잠깐만 좀만 더 앞으로. 좀 더. 자, 조금만 더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잠깐 한 번 더. 조금만 더. 자, 스톱. 넘어가 버렸다. 한번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한번. 자, 스톱. 저기 옆에 보세요. 뭐 이렇게 뚫린 게 있죠. 이거 뭐 있죠? 이거 뭘까요? 예? 그 당시에 수도관이에요, 저게. 수도관을 만든 거예요, 수도관을.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같아요?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네, 토기로 만들었어요, 토기로. 도관이에요, 도관. 도관이에요. 저 도관이 로마 시대 때 가면은 그 이음새가 깨지니까 뭘 바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뭘 발랐을까요? 석청? 석청 발라요? 응? 그게 뭐냐면 납이에요, 납. 납은 이제 다루기가 편하잖아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납 중독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납 중독으로 망해요. 왜 납 중독으로 망냐면 로마 사람들이 목욕을 엄청 좋아했어요. 로마에서 목욕 몇 시간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6시간 목욕을 해요. 그래서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그 공중 목욕탕을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되냐면은 찜질방이에요. 일종의. 거기에서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제 목욕하고 심지어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여각들 그 창녀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냥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안 했어요. 다 이제 로마 시민은 일을 안 했어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내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행락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패망이 결국 겉으로는 이제 몸으로는 말 그대로 납중독에 의해서 죽고 왜냐하면 평균 40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면 그냥 뭐 금방 죽어버리고 막 피를 토하고 막 죽고 그러니까 왜 죽는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게 납중독이었어, 납중독. 그리고 이제 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적 문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뒤로 해주세요. 엠피우스라는 사람이 여기 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설계를 했어요. 그 사람 기념비가 밑에 있는데 저 아래쪽에 맨미우스라는 사람 기념비인데 그거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이투스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이게 헬라어 글자가 이투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투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넘습니다. 대도시니까. 여기가 지금 도로 같은 데요. 요 에베소 성곽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신전이 무너졌지만 요 건물 자체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모양. 십자가 보이시죠? 저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요 십자가를 보시면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를 새길 수 있는 기한은 적어도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면은 비잔틴 시대, 적어도 한 5세기 정도, 5, 6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교회 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쪽이. 계속 넘어가요. 보면은 적어도 5세기 정도 이후에 비잔틴 그 양식으로 만들어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계속 놔두세요. 자, 지금 볼 것이 오데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데온. 원형 극장입니다. 예. 원형 극장인데 작아요. 실은 이건 실내예요. 실내. 1500석. 그리고 여기서 민의회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민의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원로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대부분 상업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 오고, 심지어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창녀 출신의 그런 사람들도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뭐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여인들을 딱 골라서 들어가는 식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특별한 창녀들이라 남자가 잘하면 남자를 여자가 골라요. 이렇게. 그래서 대단하고 참정권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네. 자, 넘어갑시다. 회의를 하거나 귀족들의 모임을 하거나 지금 이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엄청 큰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민의회. 오데온이라고 합니다. 오데온. 당시에 정치적인 의결 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이제 민의회 같은 문제니까 막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상당히 번성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중해 교수의 관만차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하수도 쪽이 막히는데 이 지저분한 물들 때문에 모기들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그 모기들로 인해서 말라리아가 전염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 사람들이 여기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총독 관저입니다. 당시에 총독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관저 옆에는 반드시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신전은 작은 거예요. 지금 요건 작은 신전이에요.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베스타, 불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 헤스티아라고 하는데 그 신의 그 신전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로마 총독 관저 바로 옆에 여기서 있어요. 그리고 요 로마 총독 관저에서 나중에 중요한 하나의 행사라는데 그건 좀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총독 관저에는 총독이 살고 총독 관저 앞에 베스타 신전이 있어요. 베스타가 베스타 신전이 있어갖고 프로메테우스가 준 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거꾸로 써도 안 돼요. 헤스티아. 여기가 항상 튀어나왔어요. 앞에 베스타 신전에는 큰 신전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까 봤던 밑에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여기까지 이거 걸고 그죠? 도식이 걸고 와갖고 자,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 아테미 여신을 위한 그 제사를 지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에베소에는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아테미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제사장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아테미 신전에서부터 이제 총독 관저로 뭘 가지고 이렇게 오냐 하면은 신전에서부터 아테미 여신상을 이렇게 메고 와요. 이렇게 메고 오면은 여신상이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여신상의 가슴이 24개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가슴이 24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아르테미우스 이게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건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건데 아데미는 처녀신입니다. 재미있는 게. 그 달의 신 다이아나라고 해요. 다이아나 들어보셨죠? 다이아나. 그러니까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고 그리스식으로는 아르테미우스 그렇게 부르는 신이에요. 그 신도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그리스에서 주로 모시는 신은 어떤 신이었을 것 같아요? 아테네 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 바로 아르테미우스예요.
이 아르테미우스에 대한 신앙은 상당히 깊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이 안에서 그렇게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알겠지만 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와서 이제 그 아데미 신상을 들고 이렇게 갈 때 가슴의 숫자만큼 여자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24명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남자 제사장이 한 명이 서는데 남자 제사장이 요 앞에 뭘 이렇게 차요.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아요. 뭘 것 같아요? 성기요? 조금 비슷했는데 우리식으로 편하게 하면 불화를 답니다. 고안을 다는 거예요. 고안. 어떤 사람은 자기 고안이냐고. 그럼 누워 있어야지 그 사람은. 자기 고안은 아니고 소. 이 소는 어떤 소냐면 이제 곧 제물로 드릴 소들을 잡아서 소의 고안을 이렇게 다 주렁주렁 달아요. 주렁주렁 달아요. 그리고 그 고안을 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총독 관자에 딱 그걸 메고 이렇게 하면 총독이 나와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에서부터 쭉 행렬을 이뤄가지고 바다까지 가요. 그 아래. 그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소들 다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거기에서부터 흔히 말하는 음란의 파티가 열려요. 어떤 음란의 파티가 열리냐면, 이제 아르테미우스를 기념하고, 아르테미스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남자들은 여성 제사장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거기서. 그게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저 불교라고 이러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는 그게 하나의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남자들만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들 따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 제사장들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창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전 창기가 실은 여자 제사장이에요. 여자 제사장들이 대부분 신전 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바탕 그냥 완전히 그 음란의 축제를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테미의 그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성적 문란함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문란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그냥 가느냐?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들에게 일반인들이 와서 돈을 줘요. 그냥 관계를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신녀들이 돈이 많고 제사장들이 돈이 많은데 신녀들과 제사장들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돈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전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권이 형성이 된다니까 게다가 아르테미스 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권들이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돈도 많고 상권도 발달해 있고 상당히 문란했던 곳, 그 에베소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내려가서 아까 가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축제를 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그 축제 재현을 해요. 얼마나진 않아요. 볼만하진 않대요. 지금 한 1시간 반 거를 한 20분으로 제가 추려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전입니다. 신전 터예요, 그냥. 터. 네. 조심하래요. 왜냐면 아래가 대리석이에요. 미끄러워요. 네. 방금 말씀하시는 그 외국인 분은 그쪽 현지 가이드신데 그 터키 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요. 알아듣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스톱. 여기 아덴이에요. 여기 아덴의 신이에요. 네. 지금 가슴 세는 분들 있죠? 24개인지.
아데미. 자, 좀 한번 넘겨봐 주세요. 계속. 자, 아데미. 아르테미스. 요렇게 유물이 발견된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네. 요 모양을 잠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르테미스를 놓은 곳을 봤어요. 물론 이제 원래 거는 다 가져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게 뭔 것 같아요? 이게 아데미 신상, 아르테미우스의 신상입니다. 그냥 계속 놔둬도 돼요. 뭘까요? 맞습니다. 이게 아데미. 성경에는 아르테미우스 여신이라고 하죠. 아르테미우스 여신입니다. 자, 스탑.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가슴이죠. 그죠? 예. 이건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24라고 하는 그거는 절기 숫자하고 계절 이거 관련돼서 합해진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사슴이 있고 뭐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이래요. 사자도 있고. 이게 실은 이 아데미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실은.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 관련돼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들어보셨죠? 큰 용사인 니무롯. 니무롯을, 이 아데미를 세무라미스로 봐요. 니무롯의 엄마. 그리고 니무롯의 아내. 엄마면서 아내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 니무롯이 영혼의 사냥꾼이었어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할 때 그 사냥꾼인데 놀랍게도 아르테미스의 그 주업이 사냥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상징하고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동물들을 이 안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계속 넘어가 보시죠. 예, 우리식으로 치면은 성경식으로 보면 이게 한 달의 여신 정도 되는 거예요.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그리고 실제로 아폴론의 누이죠. 이게 보면 저 앞에 가슴이 보일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아르테미우스가 처녀신이에요. 그런데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으로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좀 재미있죠. 다른 지역 가면 몸이 엄청 큰 또 이런 신상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원래 신전터. 원래 신전터.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라는 거 나오죠? 계속 나오세요. 엠블럼이 이렇죠. 이게 어떤 엠블럼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뭘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잠깐. 요거 뭘까요? 요거 어디에서 써요? 모세이 지팡이요? 아니에요. 모세이 지팡이 아니고 이거 뭘까요? 여러분 그 세계 보건기구. 네, WHO. 이게 그 마크예요. 여러분들 이 마크 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이 지팡이에서 나왔을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아클레오피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원래 아폴론 있죠, 아폴론. 아폴론이 사람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하나인데 아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원래 의료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의료의 어떤 이런 행인들을 잘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잘 고치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안 죽어. 그러니까 화가 난 신이 하나가 있어. 누굴까요? 하데스. 지옥에 계신 하데스가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야, 쟤 때문에 우리 지금 장사가 안 된다. 너 책임져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 그거 안 되지 해가지고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누가 화가 날까요? 아폴론이 화가 나죠. 아니 지금 착한 일 하고 다니는 우리 아들을 왜 죽이느냐? 그랬더니 제우스가 머리를 불쩍 하면서 그럼 신으로 만들지 뭐 이러면서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의료의 신이에요. 의료의 신. 의료의 신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고 뱀은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다음 해 또 다시 이렇게 동면을 했다가 또 다시 나오잖아. 이걸 그 뱀을 보면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생명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 의사협회 마크도 요걸 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네, 그것도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뱀 여기도 나오는데 요 아스클레피온이 딱 이렇게 비석 있으면 거기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병원이었어요. 병원이었어요. 거기는 병원이었고 그 병원 옆에 그 아스클레피온 그 옆에 이렇게 또 비석에 보면은 신 하나가 또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헤르메스라고 들어보셨죠?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그 원래 전령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실은 이 헤르메스가 어떤 신으로서 그 당시에 유명했냐면 지옥으로 데리고 가주는, 지옥으로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장례사 같은 그런 역할도 거기서 하는 거죠. 병원이면서 장례소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장례사 역할도 하는 어떤 그런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헤르메스의 헤르메스 아세요? 우리 영어로 하면 그 에르메스라고 들어보시죠. 에르메스. 유명한 옷이잖아요. 에르메스. 네. 그 헤르메스에서 나온 거예요. 에르메스가. 하고 제우스의 메신저이기만 헤르메스가 헤르메스는 봉사를 상징합니다. 봉사, 헌신.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그런 관련된 시설이 있어서 표시를 찾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약간 신전처럼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저기 신전 하나 보이세요? 여기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원래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로마만 신을 만드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저걸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 에베소는 오직 한 신만 섬깁니다. 누굴까요? 아까 전에 거. 네, 아르테미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오더니 자기 신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저기다가. 자기 신전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을 만드니까 뭐 황제가 만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만들기는 하지만 절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절을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계속 넘어주세요. 황제의 신전. 네. 이렇게 신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신전 바로 이쪽에 보시면은 좀 지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 우물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분수 우물. 요게 우물터예요. 우물터. 우물을 만들어요. 왜 우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손 씻으라고? 우물을 이쪽에서 푸게끔 해요. 우물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이렇게 쓰게 해야 되죠. 절하게 하는 거, 자동으로. 자동으로. 우물을 먹으려면 이걸 퍼야 되니까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이 되고 싶어요. 이게 참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도미티아누스, 트라이누스, 하드리우스 황제, 세 황제의 그 신전이 다 있어요. 이쪽에. 한번 잠깐 계속해서 보죠. 나이키 아시죠? 니케. 나이키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이게 니케라고 하는 신상입니다. 신 모양이에요.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나이키. 요 나이키 신발 있죠, 여러분? 로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나이키 신발의 로고, 처음에 로고 만들었던 사람이 받은 돈이 얼마게요? 35달러. 그게 그 당시 조금 지나가지고 기준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식으로 20만 원. 그거에 넘긴 거예요. 나이키에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나중에 나이키가 성공해서 미안했는지 주식 500주 줬대요.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헤라클레스의 문입니다. 그 위에까지, 이제 저 앞에까지는 마차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마차가 안 올라와요. 여기 헤라클레스 있죠? 여기 헤라클레스. 귀엽죠? 터키는 길고양이를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다 관리합니다. 우리 저기 뭐야
군대에서 주방장 나오면 뭐를 공부해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뭐 이렇게 장관들 오시고 막 그러면은 거기다 막 소방차로 막 물 뿌려가지고 막 청소하잖아요. 여기는 황제가 오거나 누가 오면 포도주를 뿌려요. 포도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거기는 포도주를 뿌려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융단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뭐 근데 이제 자주색이잖아요. 그 색깔이 자주색이 황제를 상징하고 귀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이렇게 좀 따라가 봤어요. 요 위에 석상들이 하나씩 있어요. 황제의 석상들. 황제의 머리.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황제의 석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세요? 에이 하면서 다 치워버렸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밑에 얘가 미끄러워요, 상당히.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아주 요 아래 항상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가 물 같은 거를 담아놔요. 신전 아래는 반드시 물을 놔놔요. 물은 계속하세요. 물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이렇게 물을 항상 놓고 사람들이 그걸 떠마시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목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도미티아누스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라거든. 트라이누스 황제. 트라이아누스. 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에요. 기독교를. 트라이아누스의 그 신전이 이렇게 딱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신전을 만들어요. 신이라고. 여기 레옹 하나 보이죠? 레옹. 레옹 보이죠? 레옹. 여기는 아고라입니다. 요 아고라 여기 보세요. 밑에 막 이렇게 뭐 모자이크식으로 있죠.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고라여서 아고라는 상점 같은 겁니다. 시장이에요. 시장을 아고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고라인데 요 아고라를 만들어 놓고 상점들을 이렇게 해서 저 사이사이가 상점들이에요. 그 상점들의 특징이 있는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당신의 에어컨 시설을 해놨어요. 지금의 에어컨 시설이 아니고 석빙고 같은 거. 석빙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람이 휙 불면은 그 뒤에 있는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럼 바람이 그 안에서 그 차가운 얼음돌을 딱 타고 들어오면 시원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 너무 이쁘죠? 이 바닥은 좀 늦게 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는 공공기관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아고라가 저 뒤쪽에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여기에 에어컨 시설이 있었어요. 와, 그 시대에 지금처럼 그런 에어컨이 아니라 우리나라 석빙고 같은 거 이용해서 찬바람이 나고. 여기에 누가 와가지고 물건 사는 줄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이거 깎아주세요 할 필요 없죠.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러겠죠. 그러면 안토니우스가 딱 돈 주면서 카드 결제하고. 저 뒤에 계시는 분은요 사진사예요. 저분을 대동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지나갈 때 거기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에 경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다 카르텔이야.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고 수상하잖아? 그러면은 그 가이드, 우리 현지 가이드 이런 사람들이 혹시 기독교인인가? 뭐 어떠는 살짝 다 검사를 해요. 그럼 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아예 저 사진사를 데리고 다녀요, 그냥.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진 그냥 찍어. 포즈만 잡아주면 돼요. 맨 마지막에 갈 때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다 이렇게 뽑아놓더라고요. 저희도 집에 가져왔는데 사진 그렇게 찍어요. 자, 스탑.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요게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인데 요 뒤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 뭐가 하나가 있고 또 여기에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거는 메두사예요. 메두사.
메두사가 뭐냐면 옛날에 페르세우스가 이 방패를 이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메두사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는데 머리에 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메두사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뭐라 되냐면 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막 날아가다가 쟤를 막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방패가 있었거든요. 아테네가 준 방패가. 그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메두사가 막 하고 달려오고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메두사가 누굴 본 거예요? 자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메두사가 돌로 변해요. 네.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페르세의 방패에 달고 그걸 나중에 아테네에게 줬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신화 같은 건데 메두사가 그래서 모든 신전이나 집마다 하나씩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부적 같은 거예요, 저게. 제가 이스탄불 거기 갔더니 무슨 도깨비 눈 같이 이상한 무슨 괴물 눈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팔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원래 그 터키석이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터키석 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터키석 목걸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터키석이 모양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살려고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 되겠다 해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은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실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악마의 눈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부적처럼 사용하는 건데 이걸 약간 형상화해서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지만 그냥 나왔어요. 예. 우리 뭐 솔직히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덕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시험 들까봐 그냥 나왔어요. 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메두사의 얼굴들이 많이 걸려져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에베소를 왔더니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요 앞에는 티케라고 하는 신인데 티케 신은 여기 지나가면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이 티케 들으면서 하세요. 티케라고 하는 신의 얼굴을 누구를 형상화한 거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게 티케고 이게 메두사예요. 여기 뒤에 메두사 보이죠? 그리고 여기 티케라고 하는 신이 그 신은 잠깐만요. 그 신은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자기의 동성 남자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얼굴을 형상화해서 저기 붙였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의 얼굴으로. 네, 그래서 넘어가 주시죠. 앞에는 티케라고 하는 신. 뒤에는 메두사의 머리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게 화장실이네. 이게 공중 화장실이에요. 문 없어요. 문 없어요. 문 없고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대리석으로 돼 있거든요. 엄청 차갑잖아요. 종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종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가 사람이 오면은 주인님 여기 앉으시죠. 그렇게 하면서 대표 주는 거야. 이렇게 앉는 거죠. 그러면은 요 옆에서 사람들이 쪼르륵 앉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변을 다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기가 안 닦고 요렇게 몽둥이 이게 솔 같은 거 있잖아요. 솔 같은 거. 해웅 같은 걸로 이렇게 묻혀놓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닦아줘요. 종들이. 그리고 저 앞에는 분수가 있어요. 분수는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뭐 속에서 잘못 먹었으면 부드득부드득 하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좀 감안해주는 거고 어쩔 때에는 그 앞에 악사들이 있어요. 악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 좀 소리가 날 것 같아. 그럼 악사들한테 돈을 던져주면 이 사람들이 박차에서 삑삑삑삑 하면서 쳐줘요. 그러면 이제 부드득부드득 소리가 안 나게끔 그렇게 악사들이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해준대요. 여기 계속 보시죠. 앉아 있잖아요. 똥을 해임 같은 거 묻혀갖고 닦아줍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손 씻는 물, 여기는 똥내를 가는 물. 이 앞에는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있거나 어떤 데는 악사. 요 뒤쪽으로 목욕탕들이 3층짜리가 목욕탕들이 막 있고 그랬었대요. 정보를 나누고 여기 전체가 이게 없어졌으니까 화장실 엄청 길죠? 네. 한 번에 한 50명까지도 앉아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입니다.
요 화장실 요 뒤쪽으로는 창기들이 머무는 그런 집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의 단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이렇게 있었어요. 잘생겼죠? 나도 친구야? 네로 친구냐고. 저희 걔 이름이 네로인데. 셀수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 이게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인데 12,000권의 당시의 책들을 저기다 보관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12,000권 뭐 이렇지 모르지만 당시에 12,000권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 파피루스 종이 또는 양피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뚫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을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셀수스 도서관. 전 세계에 있는 고전 유물로 나와 있는 도서관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다. 버가모에 하나 있고, 이 셀수스에, 여기에 에베소에 하나 있고, 알렉산드리아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거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곳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 여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지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상당히 발전돼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계속 지나가요. 에베소에 있는 상당히 큰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아고라죠.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고라. 일반 그 공용 아고라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아고라가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아고라가 있어요. 여기가 쭉 그 아고라인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보세요. 이 지역에 이렇게 아고라들이 크게 있어서 그냥 말하는 엄청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꺾여 있는 이렇게 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이오니아식이라 그래요. 이오니아식 양식이라고요. 자, 여기 잠깐만 스톱. 저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저 앞에 있는 거. 뭘까요? 저게? 저 뭐 하는 걸까요? 저 간판이에요. 이게 간판인 거예요. 간판인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올리브 이런 게 있고 저게 그러니까 아마 올리브를 이제 기름에 파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하는 거죠.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예. 지중해라서 올리브 오일 많이 보십시오. 다 간판들 있죠. 이렇게 앞에 딱. 위에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원래 위가 이렇게 다 덮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아고라니까 상점들이 하나씩 다 있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하나냐면은 요런 거는 간판 같은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옛날에 간판식으로 돼갖고 물고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페르게나 그런 데 가보면은 어시장이 있는데 어시장 입구에도 이렇게 해갖고 물고기들을. 자, 여러분 한 가지 잠깐 스톱. 저 뭐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뭐 구원의 들고 흉배를 붙이고가 나와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 팔아요. 에베소에서는 당시에 이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다가 이걸 파는 걸 봐요. 보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믿음의 투구가 있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너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야. 그게 어떤 건지 아는 거야. 그 값이 얼마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식의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을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려는 나름대로 노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계속. 요것도 그렇게 이런 푸구나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에베소의 산업 중에 푸구나 이런 걸 파는 산업도 분명히 성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한 말로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보는 거니까 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나오고.
이게 역시 문화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거 봤는데 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또 이제 또 찬양을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면서. 이거 기억납니까? 생각나네.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 엽서 진짜 크네. 에베소가 정말 커요. 엄청 커요. 조금 다녔는데 1시간쯤 넘게 가는 거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창문소리 있었다고 했잖아요. 표시하는 거예요. 간판 같은 건데. 자, 다른 가이드들의 버전을 설명해야 되겠죠. 다른 가이드 버전이요? 다른 가이드들의 버전이 제 버전이 아니고 요 발 크기보다 작은 사람은 오지 마라. 예쁜 여인이 있다. 하도도 된다. 다른 가이드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으로 간다. 나는 표시라고 합니다. 제 버전입니다. 감봉입니다. 그냥 신전이 있다.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한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아, 묶어놓는 거. 여기 노예들 묶어놓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노예들 묶어놓고 저기다 도망가지 못하게끔. 대형 극장인데 대형 운영 극장인가?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힘들어? 밥 못 먹었니 요즘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25,000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25,000명이 들어가면 여기 인구가 25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 지역에서 당시 가장 큰 원형 극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가 데메트리오스에게 모함받았을 때 끌려왔다는 거. 난소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읽은 겁니다. 이번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리는 이가 있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칭 사도가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대신해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설교 많이 했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오고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길어졌죠.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믿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수자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태웠더니 그 태우고 버린 게 은 5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더메테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더메테리오의 그 직업이 뭐였냐면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장색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데미 신전이잖아요. 아데미 신상이잖아요.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인 거예요. 은세공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것을 집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걸 딱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데미를 믿지 않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한 걸로 우리를 다 회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더메트리오가 방금 그 자리, 원형극장에서 이 사람을,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던 그 순간에 그 지역에 있던 서기관이, 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보내라 해서 결국 더메트리오가 이 사람을 보내고, 바울이 그때 쫓겨나면서 다시는 에베소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에베소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향락이 있었고, 얼마나 대표적이고, 얼마나 상권이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향락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젊은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유혹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유혹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요,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한테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잘 견뎠다, 너희가 잘 이겨냈다, 그런데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견딜 수 있어요. 고난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견딜 수가 있는데, 고난보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수많은 그 유혹들 때문에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사라져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에 대해서 야단치신 게 바로 그 부분에서, 너희가 잘 견뎌냈어,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잠깐 한 번만 보면은 2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나 이거 너희에게 칭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내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를 알고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기억나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똑같은 말이에요. 행이라는 말이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었고, 믿음은 무엇?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돼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수고가 무엇에 대한 수고였다고요?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편해지려고 하고 나름대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랑이 점점 사라져요. 교회도 보면은 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지냐면은 참 역설적으로 주님 앞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많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자라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부자다 아니다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을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무언가 수고하기 위한 애씀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성도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 내가 널 사랑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행위가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수고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며칠 동안 막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하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그러한 수고들이 있을 때에 이게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이 세 가지에 반드시 귀결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가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해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너무 칭찬하게.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에베소는 엄청 크지만 교인 숫자는 적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요, 아시겠지만 그런 축제를 참가해야 돼요. 근데 예수로 산다,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뭘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 여러분 교회를 견디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시죠? 첫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았던 그 첫 번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얻었던 그 첫 번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시들시들해진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간절했던 그 첫사랑, 이거는 누가 믿으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경험했던 첫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내가 돌아갈 첫사랑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유혹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10대 황제가 300년 동안 그 고난을 주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을 지키게 했던 주님을 향했던 그 은혜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